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책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지의 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왕인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면 실수가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된 걸 봅니다. 다윗 왕도 다 의로운 것 같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사를 가는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죽이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도 다 티가 있고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다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아방의 가정과 결혼하게 됩니다. 배경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간에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가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평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불신앙의 사람,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이 결혼을 통해서 아합이 이제 전쟁터, 아람 나라와 전쟁터에 가게 해서 둘이 왕복을 입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쫄병 옷을 입겠습니다. 겸손한 것 같았지만 아합은 장기가 있었어요. 전쟁할 때 왕만 죽이면 되잖아요. 아합 가문과 서로 통혼하면서 전쟁터에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여호사밧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여호사밧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이건 아합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물러가게 되고 아합은 우연히 쌓던 화를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어려움 속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지적하게 될 때 그가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이 보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내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다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울 왕 때 아말렉과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를 어렵게 했던 아말렉을 진멸해라. 모든 가축도 진멸하고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아무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해라. 광야 가운데 너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이기게 됐는데 그때 아각 왕도 살려두게 되고 좋은 살찐 송아지와 소들을 남겨두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지 않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할 때 골랐어요. 살찌고 좋은 것, 진귀한 것은 다 놔두고 보잘것 없는 걸 다 진멸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가 다가오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만수무강하길 원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진멸하려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이대로 놔둬보세요. 15절 여기서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모든 핑계를 백성에게 돌렸어요. 진멸해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리고 모든 양도 가축도 진멸하라 그렇게 했어요. 날 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살려두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대답하고 말씀했는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되고 살찐 송아지와 살찐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두었습니다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습니까? 하면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핑계댔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각 왕이 후손이 누구냐면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 바빌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메데파사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유대인을 다 멸족하려고 했던 그런 온영이 바로 이 아각 왕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만약에 사무엘 선지가 그걸 지적했을 때 만약에 이 사울이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왕위를 빼앗았을까? 징계는 했지만 왕위는 안 빼앗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할 때도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때 달라지게 되면 있는 거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보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큰 일로 감당했지만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네가 첫사랑 잃었다. 네가 큰 일을 감당하고 복을 받았지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오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윗 왕도 그랬고 여호수아 왕도 그랬고 아사 왕도 그랬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지적하게 되면 너 왜 이랬냐고 하게 되면 즉각 잘못하고 회개할 때 주께 용서하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왕의 경우는 다윗 왕이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적진에 안 가고 성에서 있다가 저녁에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났어요. 이제 해가 뉘었는데 다 넘어갔는데
성을 이렇게 위에서 궁전에 보니까 한 여인이 저 밑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거기는 슬라브 지역의 집이니까 누군가 알아봤더니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데리고 오너라 이야기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동해서 동침하고 말았어요. 돌려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들려오는 소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한 번 동침했는데 뭐 괜찮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소리 때문에 이걸 은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진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네가 수고했으니까 휴가다 좀 쉬어라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성문 앞에서 여러 병사들과 찾고 있었어요. 너 왜 안 가냐? 내 부하들이 주의 군사들이 다 적진에 있는데 어찌 나만 편히 가서 내 아내를 품고 자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가랬다 안 가니까 결국 요압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맹렬히 전투하는 곳에 보내서 죽여버리게 해라. 다윗 왕이 써줬던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갖고 우리아가 갔다가 요압에게 줘서 결국 치열한 전투 앞에 갔다가 싹 빠지면서 우리아가 죽고 말해서 다 은폐됐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정식으로 이제 다윗이 자기 아내를 맞이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 어찌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동의하니까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당신을 죽이지 않냐고 우리아의 밧세바의 관계에서 난 아들만 죽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낳았던 아들만 죽는 거기서 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던 것에 반해서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과는 달랐어요. 내가 지었던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당연히 감춰도 될 만한 그런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했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살게 되고요, 불의한 가운데 태어났던 아들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합리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잡아가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시오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회개하고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후의 선지자 예후의 말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구체 제2의 종교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람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잠깐이나마 아방과의 동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주 앞에 터놓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속해서 성심과 진실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잘 재판해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이제 탄핵에서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거기서 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들이 많이 고민할 거예요. 이럴 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건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재판관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도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판단 하나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꼬람되어 주님 앞에 서서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판단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 또 왕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세워가지고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면서 나를 잘 다스리게끔 권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중과 부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역전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의를 나타내서 뭐든 덮어주고 가르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주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내 부족한 모습 감추시고 우리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